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고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냥 있는 자의 것이 아니다. 벌써 이루셨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꼭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일까라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깨달았던 게 바로 뭐냐면은 그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을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적으로 바로 선 때다라고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나중의 것으로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뭐지 하고 자꾸 우리에게 의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염려가 되어지고 다른 인간적인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늘 영광을 다 누려보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선 너 이것을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가 나를 섬겨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만약에 인간들은 못 누려봤기 때문에 금덩이 준다면은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렸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이걸 보여주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나,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자꾸 마음에서 내가 정말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좋게 살지 않을까, 여러분 선악과랑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봤자 그것은 더 우리에게 공허함과 고통을 더 많이, 고난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편한 것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른 곳에 있다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 이게 도대체가 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은 지금 흉년이 드니까 너 잠깐 이 흉년을 피해가라. 우선 흉년을 피해갔는데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찾으려고 그러니 선지자 말을 들었긴 했지만 그 땅을 찾을 수 있어요? 예? 박대성 권사님 7년 동안에 저 집 다 내려놓고 딴 데 갔다가 흉년통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집 찾으려면은 지금은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집 문서가 있으니까 못 찾으세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벌써 다 남의 땅이 되고 다 남의 기업이 됐잖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를 딱 맞닥뜨려가지고 임금을 만나러 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풀려서 다시 제 것으로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린 들었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세운다라는 게 말이 쉽지. 다시 돌아온다고 그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말은 쉬운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 딴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나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오늘 솔직히 오늘날 살아갈 때 얼마나 복잡해요. 막 그냥 법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고 우리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막 나쁜 나라라고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라가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인도만 가도요, 그 돈을 조금 주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거 받겠다고 일하는 애들도 많지만 놀고 있는 애들도 많은 거. 학교도 안 가고요. 그래서 거기는 선생님 되기가 어렵지만 선생님 되면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되면은 이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정말 국가에서 하는 그런 교육하고 저 막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교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학교라는 것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무슨 다 무너진 창고 같아. 그래서 저기는 뭐예요? 했더니 저기가 학교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게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면은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사는 것일까 했을 때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과 접목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맞춰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회복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곳에서 너희들이 그곳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도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가치로 따진다면은 세상에 어떤 거 인류의 모든 생명을 들여도 예수님 가치를 갚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영접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 야, 너 오려면은 적어도 너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단은 너 금덩어리 새덩어리 가지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억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안 가져갈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인간적인 그런 가치를 매긴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준 선물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오면은 너희들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무엇을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회복도 뭐냐면은 야,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어떻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당만 밟잖아요. 이제 그 마당도 안 밟아. 하나님과 완전 멀어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시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막 너 나오려면 너 여기 그냥 너도 예수님처럼 여기다 못 박아가지고 피 쏟고 너 막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어. 아주 복잡하고 아주 무섭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돼. 그러면은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들의 삶을 갖다 붙이고 생각을 갖다 붙이고 하니까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 간단했어요. 너희들
니들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했는데, 고레스라는 바벨론에 고레스라는 왕을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야, 이 포로로 끌려고 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포로 귀환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필동교회에서 야, 금요일 날 필동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라 가. 아멘. 예. 믿음으로 기도하라 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은혜예요, 여기에.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은 뭐 차비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공짜로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가까우신 분은 그냥 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잡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믿음으로 나오면 돼. 하나님, 우리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오면 돼. 우리는 죄 짓고 죄의 본성으로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벌써 다 이루셨는데 아무리 내 생각으로 해도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 가치로는 아무리 걷다 가치를 매겨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믿음으로 나오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회복도 뭐냐면은 야, 도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간증인데 뭐 그냥 제가 군대 있을 때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대구로 갔는데요, 12시 정도 되면은 막 이게 막 그냥 울려요, 그냥 곳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기도가 돼야지. 그거 참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절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수첩을 꺼내가지고 기도를 적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야, 이 영이 너무 답답한 거 있죠. 또 제가 이제 영적으로 얼마나 또 민감해요. 뭐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되는지 답답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 방법이 되게 재밌어요. 뭐만 하면은 뽑히는 거야, 휴가로. 뭐만 하면은. 그래서 뭐 별 신기해요. 막 구령을 붙여야 되는데, 야, 학성이는 제 휴가 너무 많이 갔다 왔으니까 구령 다른 애 붙여 했더니 그 고참이 구령을 붙여야 되는데 그날따라 어디 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야, 얘 붙이기로 하는 어디 갔냐 했더니 없는데요? 그럼 그냥 학성이 시켜. 그것도 구령 붙였다고 또 우리가 또 1등 해가지고 야, 학성이도 특박 그냥 집어넣어. 신기해요. 보고 드리러 가고 뭐 충성 이제 뭐 운행 저기 뭐냐 이제 일과가 끝났습니다. 보고 들어갔는데 그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 막 상대편 소대랑 이 체육대회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막 하는데 그냥 저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전투화시고 막 이렇게 저기서 가가지고 우리 고참이 골대 앞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를 충성 딱 이제 보고 일과가 끝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딱 했더니 그래 수고했습니다. 공이 오는 거예요. 공이. 그거 어떻게 해요? 살짝 찼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소대끼리 나눠서 하니까 뭐 인원이고 지금 들어오고 나중에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 넣었다고 또 칭찬받네.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학성아, 지금 다른 소대랑 농구 시합이 있는데 너 빨리 오라고. 그래고 가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또 이렇게 또 뛰었죠. 그 또 어떻게 또 잘 던지니까 막 칭찬받고, 총 쐈다고 또 잘 맞았다고 또 특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서 안 되니까 계속 특박 보내가지고 그냥 강화로 가는 거예요. 강화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고. 야,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나중에 따져보니까 와, 휴가를 진짜 많이 간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정도 주고, 절대 제가 이제 군중병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 잘하는 신우들을 특박 보내주는데 저는 거기는 역사 일에 한 번만 꼭 가. 딴 사람. 근데 저는 2번 갔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혼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특박도 진짜 많이 갔어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니까 대장이 커트해버리더라고. 독수리 훈련할 때 간첩으로 들어오는 특공단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지켜서 잡으면은 특박이에요. 제가 또 잡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포도밭에서 이 부스럭댔단 말이에요. 내려가가지고 딱 봤지.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는데, 야, 위에서 보이면 안 보이니까 밑에서 봐. 그래서 밑으로 딱 보니까 아저씨가 누워있어. 위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저씨 일어나세요 했더니 여기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총 주세요 했더니 이거 뺏기면 저 큰일 나요. 알았어요, 일단 가시죠. 잡아가지고 그 잡으면 또 특박 보내는데 너무 많이 가가지고 대장 바뀌고 나서 야, 학생이 너무 특박 많이 가서 안 주는, 그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많이 갔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웃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나의 복잡한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은 거기 있었는데 어느 성도들이 복잡한 삶으로 살겠다고 자기들의 것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도 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구원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뭐라고요? 나와라. 그럼 너희들 산다.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얼마나 감사해요. 돈 있는 자만 오려면은 참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치사스럽잖아요. 근데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인생의 생명은,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괜찮다. 그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에요. 그냥 내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갈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고 바쁜 것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을 갔다 올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분들은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참 갔더니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막 선글라스도 낀 분들 계시고 막 그냥 해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아예 거기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 아예 그냥 이 지팡이 같은 것도 막 하고, 그것도 그냥 좀 등산 가는 그 등산이 아니에요. 저녁 때 여기 아예 라이트도 켜놓고 그냥 다리도 불편하시니까 지팡이를 2개 탁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이름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해결될 줄로 믿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왔으니 영적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이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랑 혼대 떠나서 궁핍하게 살다가 여러분 탕자가 뭐라고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끝났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는 품꾼 많고, 근데 그거는 아버지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탕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야, 여러분, 내가 가면 아버지 이렇게 하겠지? 아버지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답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아버지 같았으면은, 왔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너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 인간적인 관계만 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로 딱 나아갔더니, 이거는 내가 뭐 하라고,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씻기고 입히고 신기고 끼우게 하고 막 그 가락지까지 끼우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고난으로 딱 살려주고 세워주시잖아요. 순간에 배은망덕한 그 자식이 돌아왔더니 이제 아버지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되는 거 기도하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회복은, 아버지의 축복은 나아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자, 그냥 세상적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데리고 산으로 가라도 갈 것 같아. 믿음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멘 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더울 때는 여기 에어컨도 틀어주고 추울 때는 불도 떼어주고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라고 하니 이거는 막 성은이 만극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 인간적인 왕이 사약을 줘도 성은이 만극한데, 이거는 사약이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축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필동교회, 특별히 이 중구 용산 한가운데 명동도 가깝고 여기 지리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만 타고 올라와도 바로 또 교회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산으로 가고 사각산으로 가고 오각산으로 가래도 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이렇게 여호와의 성산으로 기도하라고 불렀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나아갔을 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듣고 믿을 때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생각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큰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돌려는 거예요. 돌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았더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질렀더니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또 돌라 그랬다고 기도하면서 돌지 마세요. 저 섬찟하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것이요. 주여! 막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은 거기 갔더니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이제 막 소리 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가 편한 거예요. 그냥 그 안 해본 사람들은 거기 제가 보니까 단체로도 오더라고. 단체로 가가지고 거기는 훈련을 시키더라고. 자,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 주여! 따라하는 거예요. 그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해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 저도 가가지고 막 주여! 하고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것도 혈기로 하면 안 돼. 막 주여! 막 이러면 안 돼. 하나님 혈기로 하면 안 돼. 주여! 간절하게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서 그거 훈련시키는. 근데 우리 필동교회는 훈련이 벌써 다 된 것 같아. 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 그러면 내 영혼이 다 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잡념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면서 간절히 영적으로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들 내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갖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만을 위하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는 정말 다 쏟아부어. 다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도 세상적인 것은 아깝지 않게 드리잖아요. 막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고, 막 그냥 병원을 위해서 쏟아붓고, 그냥 뭐 사업을 위해서 쏟아붓고, 하나님 아닌 것,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내게 나와서 들어라. 주님께 나와서 듣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으로 쏟아붓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회수하기가 힘들지 모르는데,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박사들만 믿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믿음 있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복잡해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5천 명을 먹이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에 이것을
빌립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야 얼마나 들겠냐 했더니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이게 정말 복잡한 거예요. 지금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회비를 걷어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떼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산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해요. 야 이제 우리 가정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우리 아이들은 뭐하고 살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야 앉아라. 떡을 축사해서 떼주니까 계속 다 먹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천국 가는 거 얼마나 복잡해요.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율법을 들이대다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가야지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광야를 걸을 수 있냐. 그런데 믿음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양식을 먹여주시고 답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면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못해요. 자존심 상해요. 나는 목소리도 안 좋아요. 그래서 침묵하면은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돌라고 했더니 돌고, 소리 지르려고 했더니 소리 지르고, 해서 주님의 방법을 딱 선택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방법으로 사냐 이거예요.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주님의 것을 듣고 주님의 것을 믿고 살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내 방법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손해보고 삽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 그거는 참 귀하게 여겨요. 배부르게 못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요. 거기다가 투자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려면은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이요.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부유해지고 인간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을 보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손해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형통해지고 즐거움이 있고 화목해지고 잘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구나. 그 내 방법은 육신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기도하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막 순종하려고 하면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신학을 가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신학을 가지도 않았는데도 목사님이세요 했더니 저는 아직 신학도 안 갔는데 했더니 괜찮다고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불순종하고 제가 이렇게 막 나름 장사를 하고 세상적으로 일하면은 그것도 내 인생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랬다면은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근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학비가 없고 막 이렇게 다 인간적으로 따져서 했다면은 아직도 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은 내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야. 너 왜 배부르게도 못하고 너 세상적이 왜 거기에 수고하고 있느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 너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그 값을 치렀는데 내 아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도
내가 주인인 것냥 내가 살겠다고 막 하고선 내 것을 고집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로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너 생각 버려라. 너 고집 버려라. 너 욕심 버려라.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막힌 땅에서 매이는 게 여러분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풀려져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막혔는데 인간적으로는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 문제 풀고 싶냐? 예. 너 그러면은 용서해라. 아니 갑자기 무슨 용서요? 너 영적으로 막혀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그러고선 순종하면은 풀려지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면은 이거예요. 악인들은 그의 길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생각 버리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능히 감당하는 것인데 내 생각을 하니까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손종봉 권사님 이 신방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몸은 멀쩡해요.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요즘 들어보면은 이 자기 학대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기 학대하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냥 가다가 막 너무 화가 못 견디면은 분노를 못 조절해가지고 여기다 팍 부닥치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얘를 이렇게 이게 헬멧 같은 거, 헤드기어 같은 거, 헬멧 같은 거를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라면은 커지면은 얼마나 또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나가버리면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몸과 생각은 괜찮은데 영혼이 병들면요 이거는 영원한 지옥인 것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부분을 나오면은 너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정말 영혼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망가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멀쩡한 것 같지만 이 안에 막 분노가 있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여러분 성경에서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동생도 쳐 죽이는 것이에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무서운 사람이 어설프게 서로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워질 때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고발해서 내가 살겠다고 남을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이것이 온전해지지 못하면은 못 견디는 것이에요.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회복과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의 회복은 믿음으로 나와 듣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면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도 뭐 바치라면 바치겠지만,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바치라면 바치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여섯 딸이 있는데 그냥 한 명쯤이야 뭐 하나님 바치라면 바치고 막. 근데 바치라 그럽니까? 다 각자가 갖고 있는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적으로 풀어주시고 살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좋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은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라의 회복, 너희들이 나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 나와라 들어라. 그래서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되고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뭐라 하면은 우리 이제 이 광야를 장로님 어떻게 가실 겁니까? 했더니 전주전 장로님이 우리 사업장을 팔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빵을 대도 이거 몇 날 며칠 못 먹을 텐데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강기승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저기 했던 걸 통장에 모은 거 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우리 김정교님 빠질 수가 있나? 참 제가 또 모아놓은 거 없으시죠, 권사님? 네, 없어. 저기는 없구나. 아무튼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해서 다 보태서 보태도 못 살아. 안 돼. 며칠을 못 먹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필동께 어떡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딱 했더니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40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것이요. 할렐루야. 걱정거리. 고기도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냥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느덧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은 나아가는 것인데. 이거 안 올려줬구나. 참미야, 너 금요기도회 때 안 올려줬지 거기다가. 그래. 첫 번째 곡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잘 될까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라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사는 시간이에요.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어찌 여러분들 이 불타는 금요일 날에 세상으로 실어가고 놀러간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어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귀한 손으로 성령의 감화 가운데 역사를 오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만져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믿고 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갔더니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을 막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간단한 거. 너 이제 내 자식이야. 내가 잃었다 다시 찾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시는 것이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큰 기적이 나타났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냥 온 것 같잖아요. 그냥 된 것 같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냥 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들 그냥 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너가 어떻게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를 업어서 내가 인도하였음을 봤지 않느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냥 된 거 아니야. 내가 한 것이야.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것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 사는 것이야.
가나안 땅이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광야가 중요하고 어디가 이게 아니라 너희들 내게로 나와서 들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들은 다른 족속이 아니야. 내 족속이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